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3월 10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이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누구나 드리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예배를 통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제사제도를 통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자신의 삶을 언약의 하나님께 일일이 고하며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즉 애굽에서 종이었던 자신들을 큰 권능으로 구속하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호흡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 쉴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라는 의미죠. 호흡이 붙어있는 자는 누구든지 원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으로 나와 소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절 중반절부터 보면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1절 중반절을 보니까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라 함은 대충 맷돌로 갈은 거친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곱게 간 가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후에 불에 태워드리라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거칠고 일그러진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성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못난 자를 말씀의 맷돌로 갈고 또 갈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고운 가루처럼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산만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빚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나는 더 이상 없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항상 온전히 곱게 갈린 고운 가루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자원하여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보니까 소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제물은 생가루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요리를 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세 가지 요리 기구가 나옵니다. 화덕과 철판과 냄비입니다. 이 세 가지 요리 기구를 가지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고운 가루와 기름이 공통재료로 사용되었고 누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익힌 소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한 줌을 기념물로 취해서 번제단 위에 태워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니까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만든 소제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라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원하여
최선의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최선의 산제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삶으로 준비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끼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니까 소재물에 넣으면 안 되는 것과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재물에 무엇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까?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6구절에 보면 소재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누룩은 곰팡이죠. 즉 부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하면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유월절을 지낼 때입니다. 이때도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누룩 없는 떡은요,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날마다 공급받았던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인 누룩 없는 떡인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꿀은 이방인들의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맛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재물에 세상의 것을 첨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13절에 보니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소금을 꼭 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소금은 변치하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정결한 삶을 살다가 예배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온전히 곱게 갈린 고운 가루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정결한 삶을 살다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조복래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구역의 회복을 위해서, 청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